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감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을 때가 너무도 많으며
하나님께서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음에도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실 때, 언젠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평생을 기쁨으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다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한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의 상한 마음과 힘든 일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안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경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철거 작업도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모든 건축 과정을 안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 생활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또 감사하여 이렇게 아버지께 구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생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도우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더욱 크게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귀한 예물이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65쪽, 신약 165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감사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요. 감사, 참 귀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덕행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편을 비롯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감사를 모르는 것은 독사의 혀만큼이나 잔인한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다는 것은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고마워할 것을 찾읍시다.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열만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50, 100만큼 하며 삽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가 참 인상적이어서 그래,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감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감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으니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라 가장 슬픈 상황이죠.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라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으셨지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17절을 보면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셨습니다. 나흘 지나서 오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이제는 완전히 죽은 그런 시각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이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러면서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아쉬움,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직면한 현실은 사랑하는 자가 죽고 그 사랑하는 젊은 오라비를 잃은 가정의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 그런 어둠 앞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 주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죽은 지 나흘 된, 그래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지금 주님께서 마주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형식적인 감사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상황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인간의 견지에서는 분명 절망적이고 슬픔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선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굳은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성숙의 계기가 됐던 때는 무엇인가 잘하고 뛰어나고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프고 실패하고 그리고 절망이라 여겨진 그 순간, 그 사건, 그 환경들이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성숙의 계기가 되게 했음을 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서대문구 18개 학교가 모인 그 대회에서 단거리도 우승하고 계주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달리기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4학년 때 나간 대회에서 저는 그야말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잘 뛰던지요. 달리기에 대한 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학년 때는 저의 학교에서조차 저보다 잘 달리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요,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었던 그 패배감,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었던 그 굴욕감,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분노. 그러나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얼마든지 질 수 있구나. 그때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는데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늘이 있는 법. 높은 나무일수록 그 그림자 또한 길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면 그만큼 기쁘고 즐겁지요. 그러나 그만큼 교만하기 쉽고 거만하기 쉽습니다. 자만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험에 불합격하고 건강을 잃고 원하는 목표에 실패하면 얼마나 낙심되고 화나고 실망이 되고 좌절스럽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때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을 배우고 인생을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요. 감사하기 쉽지 않았지만 감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복된 삶이 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인간적인 한계에 갇히지 않고 나에게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해석하고 삶을 바라보고 삶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감사, 미리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면 아직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험이나 대학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지요.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감사를 잘 보면 일어난 일, 일어난 사건, 일어난 결과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한 감사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요,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원한 대로의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서빙고 성전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빙고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그 과정에 어려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을 포기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었을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벽돌 한 장이라도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다시 헌신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다른 헌신을 한 성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고 했는지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요? 다른 것 없었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사해서 헌신한 것 아닙니까? 아직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할 일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도 함께 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본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은 후에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아직 감사할 일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드리는 미리 감사, 먼저 감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 더 성숙한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한 때가 있었는지요?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감사할 일이 있기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도 귀하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더 성숙한 그 감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요.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이 있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순간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세워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모습,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배워서 저희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로 인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함께 또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빙고 성전의 철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이후의 과정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서구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잘 성숙해지는 이 귀한 건축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다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옵소서. 이후에 진행될 토목과 건축 모든 과정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서빙고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만큼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 서호 신앙 공동체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서빙고 성전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그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부서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진정 극복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건강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방타워의 본 건물의 지하 106 그 공간 사용에 따른 그 공간 재배치 및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까지 철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경 집사님, 윤원찬 집사님,
부인 되시는 이민경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는데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경자 권사님께서, 장등모 권사님 부인 되시죠. 김경자 권사님께서 같은 7월 9일 금요일 날 담석 제거 수술을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더욱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